우리는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 마지막 여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시작할 때 우리 어땠죠? 성전이 무너졌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는 이스라엘 모습으로 시작했다는 거죠. 바벨론 포로지에서 들려오는 소식과 그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요, 눈물과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 앉아가고 하늘 바라보면서 그렇게 있는 중에, 그렇게 망연자실한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 환상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의 낱낱을 보이시고 그렇게 새로이 만들어 가실 예루살렘에 대한 기대를 허락하셨죠. 에스겔서 33장부터는요, 하나님께서 회복과 영광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파수꾼을 세워주셨어요. 파수꾼이 뭐죠? 왕의 전령을 전하고 제일 먼저 소식을 알리는 자잖아요. 그 파수꾼한테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그 파수꾼이 경고의 메시지를 다른 이들에게 경고하도록 조치를 취하셨어요. 그리고 그 경고를 듣고 돌이키는 자는 다 살려주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34장 말씀에서는요, 거짓 목자들을 심판할 거야. 거짓 목자들이 판을 치니까요, 그들을 심판해서 다 없애시겠다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참 목자가 되어주시겠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싸매시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37장의 에스겔서에서 가장 중요한 환상이 보여지죠. 강력한 에스겔이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강력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 강력한 상징으로 37장에 마른 뼈 무덤이 있었는데요, 그 무더기가 살아나는 장면으로 성령이 임하면 진짜 생명으로 살아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43장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보여주시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47장 본문에 회복과 영광의 약속의 절정을 이 47장 말씀에서 보여주십니다. 지난주 허 선교사님 말고 그 이전에 두 번의 에스겔서의 말씀 종합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아주 작은 물줄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물줄기는요, 점점 굵어지고요, 점점 깊어지고 넓어진다. 그래서 마침내 긴 바다에까지 이르러서 생명의 강이 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환상은 단순한 그림 아니고요, 에스겔이 본 이 물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흘러오고 있는 복음의 물줄기라 생각이 듭니다. 절망 끝에서 희망을, 그리고 죽음의 땅에서 생명을, 그리고 폐허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선언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시죠.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방식,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회복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게 될 것인지 함께 바라보고 기대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어느 쪽에서부터 시작했을까요? 동쪽. 1절, 2절, 3절에서요, 동쪽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해요. 동쪽으로 향하고 동쪽으로 흐르고 동쪽으로 나아갔다. 이전에 제가 사랑해서 떠나는 거야 하는 설교한 적 있죠. 에스겔 10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어떤 방향으로 성전의 어떤 문을 통해서 빠져나가는지 기억하십니까? 동쪽. 성전의 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장면을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성전과 주님의 백성들을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어서 이제 그 영광이 떠나는데요, 성전 동문을 지나서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다가 결국 멀리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동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2장 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인이 지으신 이 세상 가운데 이 지으신 땅 동편에다가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지금 계속 동동동동 거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합니다. 이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 동쪽은요,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하잖아요. 왼손은 권능이 없냐? 그게 아니고요. 그냥 상징적인 것. 이 동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쪽,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바로 그 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옵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 5절 말씀.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에스겔서는 떠남과 다시 찾아오심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동쪽으로 나가셨다, 동쪽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는 장면 4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7장 1절 오늘 본 말씀이에요. 성전의 전면이 동쪽을 향했다. 물이 그 문지방 밑에서 나와서 동쪽으로 흘렀다.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그 임재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생명을 살리는 물입니다. 심판을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동일한 동문을 통해 회복도 말씀하시죠. 3절 말씀에는요,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갔다.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다니. 여러분, 손에 줄을 잡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줄을 잡고 측량하고 있는 거예요. 줄자처럼. 천척이라고 하면 당시 기준으로 5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 줄을 잡고요, 500m 되는 거리를 재서 가보니 거기에 발목에 물이 잠기는 수준이었다. 성전 밑에는 아주 작은 물줄기로 시작했는데 천척쯤 재보니 발목까지 물에 차는 그 정도의 높이였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500m, 또 천척을 재니까요, 또 500m 나아가 보니까 이제는 무릎에 차고요. 그 다음 또 500m 가보니 허리에 차더라. 또 500m 차더니 이제는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이 됐다. 정말 우리를 완전히 덮을 만큼의 큰 깊은 물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이거 줄 재기 위해서 몇 미터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2km 혼자 계속 그 물줄기를 따라서 재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깊어진다. 점점점 넓어졌을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깊어져 간다. 확장되어 간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발목 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찼다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떠한 초신자, 아직 신앙이 미숙한, 그래서 단순한 순종 정도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기는 어렵고, 좀 쉬운 거, 좀 내 마음에 드는 거,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거 정도는 내가 순종해. 근데 막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 나를 엄청 헌신해야 되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순종하지 못하는 수준일 거라 보여집니다. 무릎같이 찼다는 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그냥 단순한 순종 정도 아니고요, 이제 무릎 꿇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머무는 수준 정도, 그 정도가 이제 무릎이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리까지 찼다는 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이제 강에 계곡에 물놀이 하러 가보셨잖아요. 물이 막 흐르는데 허리 정도 차면 제가 중심을 잡기 어렵나요? 쉽나요? 어려워요. 잘 모르시는가 본데. 자,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의지와 능력을 흔들 수 있는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예전에는 내 자아가, 내 의지와 나의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이걸 전혀 딱 강직하게 자기가 지켰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의 은혜가 막 임하니까
흔들려. 내 의지도 하나님 옆에 드리고 싶고 주님이 좋아하는 일도 해보고 싶고 하는 것대로 움직여가는 거죠. 완전히 물에 잠긴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주님의 은혜에 완전히 푹 덮이면요,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주권이 되고요, 주님의 주권에 따라서 나의 온 삶을 내어 맡기는 삶, 전적인 헌신을 하는 온전한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거다 하고 단계별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주 작은 물줄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멈추지를 않고요, 점점점 깊어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한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요, 그 사람은 성령에 완전 덮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덮여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고요,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능이 임하면요, 점점점 넓혀져 갑니다. 성령에 덮여서요, 점점 넓혀져 가요. 땅끝까지 확장되고 넘어서고 흘러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대형교회를 쓰시겠습니까? 대형교회를 쓰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한 사람이에요. 대본교회를 통째로 들어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권능을 받아야지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권능 받는 자가 한 명도 없이 무더기로 모여있다고 해가지고요, 그것이 생명을 옮기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없습니다. 그냥 우리 마른 뼈 환상처럼 마른 뼈만 모여져 있을 뿐이에요. 성령이 입혀져야, 성령이 임하여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덮어져야, 그 사람이 권능을 받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원리에도 동일하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본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복음 안에서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의 소그룹이,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그리고 이 공동체를 소유한 이 지역이, 그리고 이 나라가,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점점점 깊어지고 넓어져 가게 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목회하게 된 그 간증을 제가 이제 취임하는 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 대본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성도님들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이 자리에 보내주신 겁니다. 저의 안위와 저의 직업과 저의 권세, 저의 명성을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섬기라 명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있는데 여러분들의 어떠함을 위해서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을 섬기라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끔은 이 영적인 부분이 막혀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현실적인 삶이 너무 치여 계실 때.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섬기고 나누고 희생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위해서, 그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제 삶의 어떤 도구로 쓴다? 그러면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겠죠.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제가 여기서 제 욕심을 위해서, 제 나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활용하고 이용했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아주 큰 벌을 받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부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좀 더 수월하게 나가게 되시도록, 좀 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대본교회 목회자로 세움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를 잘 활용하시길 바래요. 저를 피해 다니시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의 선생이 아닙니다. 했어 안 했어, 기도 했어 안 했어, 말씀 읽었어 안 했어, 이런 거 막 관리하라고 저를 보내신 게 아니고요, 어떻게든 읽도록 도움드리고 어떻게든 주님 만나시도록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니까 잘 활용하십시오. 잘 갖다 쓰십시오.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이 어디까지 흘러가는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여러분, 이게요, 예루살렘에서 그 물줄기를 따라서 쭉 내려오면 아라바 광야 쪽으로 내려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날 수 있는 바다는 딱 하나입니다. 사해바다. 사해바다. 사해바다 혹시 가보신 분? 요르단에 있는 사해바다. 저는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사해바다. 너무너무 가보고 싶은 게 뭐냐면 거기는 익사해서 죽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익사가 뭐죠? 물에 빠져 죽는 거잖아요. 거기는 아무도 빠져 죽지 않는데. 왜죠? 염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몸이 둥둥둥둥 뜬대요. 그래서 그냥 튜브에 올라탄 것처럼 물에 둥둥둥둥 뜬대요. 그래서 저는 너무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이 사해바다로 흘러가는데요, 염도가 너무 높아서 그 안에 생명이 하나도 살지 않는데요. 그래서 죽을 사자를 쓴 거예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서 죽은 바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물이 흘러가니 그곳에 고기가 넘치고 어부가 그물을 치는 바다가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2025년도 아직도 그 사해바다는 물고기가 살지 않는데, 물고기가 이건 거짓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말하시면 안 되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곳에는 반드시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바다에서 생명의 바다가 되는 거죠. 되살아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주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몸뚱아리는 살아있는지 몰라요. 근데 영혼이 죽은 겁니다. 영혼이 죽어있는데요, 주님을 만나면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 살아남을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이런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주님 만나고 살아난 인물들 엄청 많습니다. 제가 다 나열할 수 없어요. 몇 분만 뽑아왔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버려졌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졌죠. 그리고는 노예로 팔렸습니다. 버렸어요. 죽었어요. 그 아버지 야곱은 이미 색동옷에 피 묻은 거 갖고 와가지고는 아들 죽었잖아요. 이미 마음에서 떠나버렸을 겁니다. 죽었어요. 이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억울하게 또 감옥에도 갇히고 사해와 같은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았던 요셉, 그 요셉을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만나시고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요, 요셉을 통해서 가족을 살리셨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어가게 하는 중요한 생명의 역할로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칭함받았는데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요, 영적으로 아주 미천한 삶을 살았습니다. 완전 마비 상태였어요. 영적으로. 그때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경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이 요셉을 통해서 다시금 그 뜻을 돌이켜 살아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베드로 예수님 부인했죠. 다시 업으로 돌아갔어요. 어찌 보면 다시 죽은 삶을 살아가는,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모시던 스승을 버렸다는 죄책감에,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장면 속에 보지도 못했지만 도망자의 그 신세로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시고요, 다시 만나시고요, 베드로는 이제 진짜 사도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 교회, 도시, 세상 사해 같은 곳입니다. 말씀이 메마르고요, 공동체가 죽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메말라 갑니다. 사람들의 감정이 서로 너무 메말라져 가고 있어요. 예전에 동네 마을에 살면 옆집에서 애기도 봐주고, 반찬 많이 하면 부침개도 갖다 주고, 막 떡도 돌리고, 그런 아름다운 문화가 요즘에 거의 없죠.
옆에 집에 사는 사람 이름도 얼굴은 뭐 씩씩 지나가면서 째려봐서 알긴 아는데, 근데 뭐 하는 사람인지, 교회는 다니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면 이상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게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지나가다 눈 맞으면 하이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어색했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길 가다가 눈 맞으면 하이 해보세요. 미친 사람 취급하세요. 우리 문화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더 그래요. 요즘은 더 아는 체 하면 안 돼. 지하철에서 할머니가 옆에 아기 예쁘다고 볼 만졌다고 할머니 그 젊은 엄마가 신고하고 막 그러죠. 아주 너무 각박한 세상이 됐어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외롭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외롭지 않을까요? 엄청난 외로움을 느끼고, 외롭지 않다고 자기에게 주문을 거는 것 뿐이지, 이거 하나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점점점 서로 그 안에 가두고 갇히고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SNS 통해서 서로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감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외로움과 싸우는 이들도 너무 많아요. 1인 가구도 많고요. 가족들이 있지만 가족들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중독과 비교와 고립 속에서 다들 사해와 같은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신자들의 삶에도 그런 어둠의 그림자들이 자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민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똑같이 반응하고 세상의 가치와의 동일한 가치를 두면서 점점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경고는요, 싫어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경고할 때 그거 너무 좋구나 하면서 마음을 돌이켰을까요? 얼마나 불쾌한지 몰라요. 나의 이 죄를 누군가가 폭 찔렀을 때요, 발끈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그 경고를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 경고가 여러분을 살리는 경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귀찮게 하는 경고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살려낼 경고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으로 다시금 살아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시길 바라요. 매 주일 교회에 이렇게 나오실 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나오십시오. 그냥 와야 해서 나오고 그냥 엄마 아빠 차에 끌려 나오는 거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님이 오늘 나한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대함 속에서 주님 앞에 아주 정중한 겸손한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며 나온 자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 떠서 눈도 비비고 뭐 눈곱 달고 나와가지고 그냥 드려야 되니까 드리는 거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어찌 은혜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마음을 비우고요, 온전하게 주님의 뜻을 받들겠다 하는 정말로 좋은 밭을 가지고 들을 귀를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닿으면 살아나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정말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을 것인데 11절 말씀을 보면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내용이 나와요.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어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부분은 회복시키지 못하는 조금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진펄과 개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는데요. 생명의 물이 흘러가지만 물이 흐르지 못하고 고여버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땅은 회복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열려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은혜에 응답하지 않는 마음은 여전히 메마른 채 남게 되어지는 거죠. 진펄과 개펄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막아서 한 완고한 고집과 죄악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런 진펄과 개펄이 없는가? 주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서 내가 모든 말씀을 다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 안에서 어떠한 한 영역은 정말 굳은 살처럼 땅땅하게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도록, 통하지 않도록 내가 잠금 장치를 걷어주진 않았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달콤한 것만 삼키고요,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잘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절이에요. 12절 말씀.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주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있죠. 강 좌우로 자라는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잎사귀는 약재가 된다. 회복은 개인의 경험에서 멈추지 않고요, 계속해서 뻗어갑니다. 그 잎이 시들지 않아요. 그 약재로 누굴 살리겠습니까? 자기들이 이 맛있는 과실 열매 먹죠.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 멍들었을 때,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이 은혜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치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잖아요. 회복의 은혜. 회복의 은혜,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우린 반드시 회복되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되살아나셔가지고요,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위에 펄펄 뛰며 사용되게 되실 겁니다. 열매 맺는 삶, 치유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는 이 도시, 그것이 회복된 성전의 증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대봉교회 성도 여러분, 이 강물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에는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는요,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수 강이 도성 한가운데를 흐르고 그 나뭇잎은 만국을 치료하며, 이 에스겔서와 동일한 맥으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이요 만국을 치료한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십자가에서 찔리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뭐가 흘렀어요? 피와 물이 쏟아지는 바로 그 장면, 그것이 바로 생명의 강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생명의 강은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들 막아세우고요, 고이게 하고요, 썩게 하고요, 아직도 여러분 그 고집과 아집 속에서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온전하게 나를 주님의 은혜가 덮어서 주님의 은혜의 강가에서 춤추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강줄기는요, 발목에서 멈춰 있습니까? 무릎까지 차올랐나요? 허리까지 나를 차올라서 나의 의지와 나의 신념을 흔들게 하고 있는지, 온전히 아예 덮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은혜를 나만 받으면 되지 하면서 내 안에만 가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에스겔서 48장은 48장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48장 35절,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고 끝이 나요. 여호와 삼마는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바로 그 자리,
그 은혜가 흐르는 바로 그 자리, 그 회복이 임하는 바로 그 자리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도시, 그 자리가 하나님 거기 계시다. 그래서 축복받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두르고 온 열방을 끝까지 흐르고 흘러갈 수 있도록, 흘러라 흘러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